행위가 따른다라는 개념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임을 자주 잊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을 신뢰, 신앙으로 그 뜻을 옮기지만 구약의 믿음은 신실함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제로 순종을 통해 진리를 그들은 배워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보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모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상황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했다라는 내용이 이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들은 특정한 문제 외에는 바벨론으로 끌려와 그곳의 문화와 교육에 있어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나름대로 적응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성식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겠고 그곳에 참석했을 때 모두가 절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만 똑바로 서서 대항하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낙성식에 관리들은 다 와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이 조서가 내려졌겠죠. 그리고 그 낙성식에는 반드시 참여는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낙성식에 참여했을 때 과연 그들이 모두가 다 절하는데 이 세 명만 그 금신상 앞에서 우뚝 이렇게 허리를 펴고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쭉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이 나라를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존중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 나름대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신앙심만은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어딘가에 좀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맡은 일에 신실한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예배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과 막 이 종교적으로 일부러 막 의도해서 싸우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의도치 않았는데 이곳에 그들은 가야만 됐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 상황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인생의 위기는 한마디로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험을 받게 된 것이 예상치 못했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은 그들은 거절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면서 그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는 독립을 선언했고 그렇게 이제부터 쭉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나 징계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생활도 보장받으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도 없게 그들은 지금 왕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풀무불 앞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예상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가장 큰 시험이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 보고를 받고 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만 고수하려고 하는가? 왜 굳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도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된다. 국가의 공동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경의만 표해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편협해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인정하겠다. 그 하나님 믿어도 된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도 있고 이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잠시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신상에 충성을 기대했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15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잃고 싶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시금 돌이켜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온 위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사건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됐죠. 에스더는 왕으로 지내는 동안 앞으로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이젠 지금만 같으면 앞으로 난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예상치 못하게 인생의 이런 위기는 누군가로 인해서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에스더 이야기 외에도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젠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타지에서 인정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이들이 어느덧 낯선 이방인 취급받기 시작하고 학대를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정착해서 편하게 지냈지만 갑작스럽게 누군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 이
이집트라는 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변했고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은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어느 날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 주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했죠.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 시험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우 쉽지 않은 매우 큰 시험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도 성경의 인물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이 15절 마지막 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를 던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위기는 바로 저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풀무불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밑에 깔려있는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풀무불의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와 상황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과 위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몰라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린 매일 원망하고 불평만 할 뿐이에요. 왜 나를 고소했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지? 나는 왜 이걸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 이거는 위기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란 누군가에 의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본질을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기와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며 행동했습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왕의 협박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대답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다른 곳에서는 왕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빼서 말합니다. 왜 그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그를 느부갓네살 왕을 그저 한 인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가지고 있고 네 옆에 그 풀무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의 본질은 결국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태도가 보이십니까? 때로는 우리 위기 속에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주목해서 그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멘트가 아주 사이다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멋진 상황에 멋진 고백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실상 이 고백을 언제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언제 자주 하시죠? 가정에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했어?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뭐 저만 그럴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첫 마디부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작정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뭐 다른 거 없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에게는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상당히 도전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주 겪게 되는 한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싶고 신앙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싶은 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돌직구를 던집니다. 우리 17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단순한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때로 믿음에 대해 한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칫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구하지도 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 극히 일부와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와 위기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하러 갔더니 이미 위로와 격려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의 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차피 일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문제들을 자신은 초월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해줄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들 중 극히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와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차피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답만 말할 줄 알지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현실과 신앙에 대한 깊은 묵상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상황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기는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참 좋아하는 멘토들을 만납니다. 나의 멘토 되는 분들을 만나고 나의 동역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좀 회복도 되고 다시 좀 변화도 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들을 찾아요? 내 생각이 지금 정상이 아닐 때,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닐 때, 내 모든 의지가 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위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이걸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멘토들을 찾아가요. 내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참 좋은 멘토와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테니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겠다,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그거를 다 봐요. 그 배려를 보고 때로는 그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대화의 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해준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꿈꾸며 기대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 그것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될 겁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난 괜찮아. 이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믿어요. 정확하게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고백은 17절로 끝나지 않고 18절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우리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그들은 17절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 절 만에 그들은 의심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지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8절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시작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믿음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을 그들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주 균형 잡힌 믿음이죠. 하나님은 때로 어떤 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설명도 없이 고통받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믿음이 더 크다 아니면 더 작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셨지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헤롯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우린 이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많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그들은 또 정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믿음의 균형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우리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이 35절의 여기까지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때로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세요. 하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뒤부터 우리는 38절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35절 방금 읽은 부분 그 다음부터 같이 함께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뒤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은요, 이것을 정말 균형 잡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시련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일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에게 이 38절에 아주 놀라운 멘트가 하나 있죠. 고백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 이 사람들도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운 순간에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있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을 고백해요. 그때 바벨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없죠. 무엇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이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을 신뢰,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 믿음의 대부분은 다 신실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 순종을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납니까? 순종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남게 돼요.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우리 삶으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 18절을 아마 잘 읽어보셨다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들의 인생에는 바로 이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와도 난 이건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이었죠. 그리고 이 원칙을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종교가 아닌, 신앙이 아닌 곳에서도 방향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면 이 방향성이라는 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생겨나요. 그래서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입혀야 되고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끌고 가야 된다는 이 방향성은요, 내가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이걸 갖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집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성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죠. 사표를 내고 싶어도 참죠. 끝까지 견디면서 일을 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방향성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신앙에서도 이 방향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이 방향성을 정말 딱 가지고 있었어요. 우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에 관련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사막이라는 곳을 여행할 때는 하루 단위로
그곳은 지형과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게 내일이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었던 게 내일은 갑자기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움직였다가는 사막에서 목적지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반드시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만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사막이죠. 이런 사막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수수께끼를 우리한테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누군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누군가 참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정답이지만 내일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상황엔 충분히 있습니다. 때로는 정답이라고 이젠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도 어느 날 보니 정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들, 어떤 식으로든 형태가 막 정말 수만 가지로 변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어떤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오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말하면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방향성은 모든 거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섬기지 않아.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흔들리며 매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현실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순종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 고백만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 순종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신실함을 순종이라 불러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세워지며 그리고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할 텐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들을 보게 되며,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오늘 누가 능히 너희를 이곳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우리를 협박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좀 현실을 좀 돌아보며,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며, 그곳에서 우리가 좀 결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같이 좀 구하며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진 모든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내 오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으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점점 더 하나님 자라나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실 줄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갔던 영역들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끝에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너무나 큰 시험이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왔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과연 능히 너희를 이끌어줄 사람이, 이끌어줄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멘트가 매일같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신실한 자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순종의 길이 될 것이고, 그 순종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가 그들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들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우리가 억압당하거나 그 무엇에도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유를 선포하며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배워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또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가 이젠 익숙했던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 다시금 새로운 의미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먹으면서라도 그 길을 걷겠다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온라인 송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한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탐욕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섬길 것을 하나님 힘겹지만 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가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세워가고 진리를 배워가게 될 입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